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하기 전에 교회 건축 현장에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에 일하는 회사 또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을 또 위로해 주고 이 건축이 잘 되도록 제가 또 축복해 주고 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요. 만약에 아침에 제가 못 간다고 한다면 저녁에 꼭 들려서 아무도 없지만은 그 빈 성전 안에 교회 건축 현장 안에 가서 제가 두 손 높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새성전에서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도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해봤고 집회를 해봤는데요, 어떤 교회는 뜨거워요. 어떤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이 예배를 아주 갈망하고 이 기다림을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이게 반응이 있고요, 예배가 움직이는 거고 또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교회 건물은 참 좋아요. 좋은데 멋진데 싸늘해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이 표정이 아주 굳어 있고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더라도 아멘이 없고, 그 다음에 물론 제가 농담을 잘 못하지만은 농담을 하더라도 웃지를 않아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는 이 성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라. 저는 새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은다라는 말은 영어로 어노인팅을 의미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하는 행위가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을 어떤 사물에다 기름 붓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음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서 30장과 이 민수기서 이 7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 부어서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의 기구, 또 거기에 있는 제단, 모든 기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똑같은 의자예요. 똑같은 테이블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구별된다라는, 거룩히 되어진다라는. 이거는 물건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이 기름을 바르는데, 구약에는 아무나에게 바르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누구에게 바랐냐면 바로 이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이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구별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 기름을 부음 받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서 28장 41절에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해 하여. 그래서 목사님들 안수를 할 때 기름 부은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데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어. 마찬가지로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왕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걸 볼 수가 있어. 또 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바로 이 구약의 소선지서, 대선지자 나오는 모든 이 선지자들은 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텐트를 치고 접고 또 텐트를 치고 접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텐트인데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막이 되어지는, 성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막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선지자가 성지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오늘 말씀 이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이랬어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회당으로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펴가지고 어디를 읽었냐면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거기에서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바로 이거는 이사야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왜 그러냐면 2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된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메시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예언된 말씀이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 선지자이심을 바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에 이 성경의 말씀을 피시면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오늘 성취되어졌다라고 설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공생애를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더 중요한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이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표현과 성령이 임한다는 표현과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이후부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요한 1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성령님 대신에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동일하게 쓰는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 통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이 기름의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남종이나 신약에는 여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떤 민족을 다 초월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이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망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도요 성령과 능력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길을 걷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바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어떤 것도 희생하지 못하는 오합지졸,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말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날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 약속하신 그거를 기다리라고 그들이 전심으로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 불과 같이 이렇게 혀에 갈라지는 현상으로 임하였을 때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멘이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형제들아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막 무섭게 이 칼날같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때 3,000명이 하루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타이틀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라고 그래서 내가 뭐 권사라고 그래서 타이틀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생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정말 오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가 줘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데 이 기름 부으심은 누가 줍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주의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 닦는다라고 해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이런 이 어떤 이 인격이 없는 그런 사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이시라 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냐면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참 많은 중요한 사역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VBS도 있고 유스들 캠프도 있고요. 또 교회도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가 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전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좋은 것에 대한 정체가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하더라도 좋은 것 구해야 돼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면은 여러분 세상 것 구하고 있잖아요. 돈을 구하고 어떤 명예를 구하고 자식의 잘됨을 구하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 교회가 더욱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지만 바로 더 뜨겁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교회는 더 뜨겁게 불탈 줄 믿어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성도, 할렐루야.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이게 막 견딜 수 없는 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교회가 더욱 뜨거워지면은요, 교회의 영적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원수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떠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시골집에 보면은 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붕에서도 뱀이 나오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뱀을 어떻게 쫓아내는 줄 아세요? 뱀이 나오면은요, 일단은 장작을 아궁이에다 평소보다 배로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뜨겁게 불을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탄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표적이라고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탄을 떠나가게 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뜨거워야 돼요. 교회가 뜨거워야 돼요. 이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예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찬송의 이게 온도가 올라가지고, 기도의 이 온도가 올라갈 때 원수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광고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광고가 뭐냐면 그림을 보여줬어요. 장수돌 침대입니다. 장수돌 침대, 체온이 1도 올라가면 5배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이 광고 때문에 이 장수돌 침대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라는, 그래서 각종 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별것도 아닌데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안 돼요.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온도가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온도가 뜨거워지죠. 예배 온도가 뜨거워지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뜨거워져. 같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럼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왜 주시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세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냐면,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 부으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아주 은사가 강력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요. 과거에 은사주의 그 운동을 한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같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성령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구하고 성령 은사를 구하는 거 정말 잘한 거죠. 그거 진짜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교회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변질이 오느냐? 바로 그것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기름 부으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나가서 증인되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계속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임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신비로운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어떤 이 본성이 더 이 자극적이고 체험적인 걸 원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이란 방언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 뭐 예언을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게 투시, 또 통변, 또 능력 행함, 또 거기에 또 만족하지 않아요. 막 쓰러지는 거 말이죠.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입신 나는 거. 여러분, 물론 거기까지는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열려있는, 저는 목사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대. 그래가지고 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진대. 자꾸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상에. 그래가지고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모든 성령의 은사가 다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은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고린도후서 12장도 은사장이고 14장도 은사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방언, 예언, 통변, 그리고 능력 행함, 거기 있는 어떤 귀신을 내쫓는 거, 가지 신비한 것들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야, 저 사람 저 신비한 체험했네. 저 사람 방언 받았대, 예언 받았대, 이렇게 병고침 받았대. 그러면서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싸워. 내 은사가 더 좋다, 너 해가지고 그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도도 아니야 해가지고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니,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은사 받는데 그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 은사 가지고 교만해지고요, 내 은사 해가지고 그걸 왜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신앙이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표적이나 그 이사 있잖아요. 그거 복음 전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축복도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그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역사가 있으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 왕으로서 그 왕의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선지자로서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왕은 세상에 갈 때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려고, 여러분 제사장이며 죄인들하고 바로 하나님들과 연결시키는 중보의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할렐루야. 이 선지자 예언자의 삶을 살라라는 건 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라라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제가 잠깐 짓겠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 상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가보니까 성형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얼굴 상한 거는 세상이 병원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상한 거는 의사가 못 고칩니다. 마음을 상한가를 고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내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갇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포로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의 포로돼가지고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쇼핑에, 게임에 중독되고요, 포르노에 중독되고, 술, 마약, 도박 이런 거에 막 중독. 이게 포로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노력으로 돼요? 내 자력으로 돼요? 막 이 일을 하면 내가 뭐 손에 뭐 해가지고 지진다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한, 이 한 해가 은혜로 충만한 한 해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이 오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 희년의 한 해는요 은혜의 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한 해가 은혜의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저도 위로해 보려고 그러지만 잘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그냥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3절은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교환 대신하여, 뭐를 준답니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여러분 이런 대신하여 교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신이 나게. 정말로 이 들어올 때는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눌려가지고요, 세상에 정말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 다 들어오니까 성령의 막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올 때는 염려 근심으로 쭉 눌려 있었는데 예배가 흐르고 나며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정말 마음에 이 찬양이 막 가득 찬 거예요. 영혼의 세포가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교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여러분, 무너진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황폐한 분들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분들, 삶의 이 질서가 무너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예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요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무너진 것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을 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금요일 날 바로 이 리빌드, 우리가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 건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우리의 이 자신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 보면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이방인들, 주를 대적하던 일들, 정말 적대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된대요. 일꾼이 된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내가 교회에 지금 혼자 나와요. 근데 남편이 핍박합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성령의 막 기름 부심이 임하면은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농부가 되어지고 포도원지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역자가 된다. 6절 말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수치가 아닌 보상을 누리는 이런 황홀한 말씀이 또 나와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패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민교회도 그렇고 교회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세상이 교회들을 향해 손가락질해요. 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치면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풍성하고 기쁜 삶이 임합니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풍성한 삶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삶 원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정말 나는 가난할지라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저는 여러분들이 기름 부심을 꼭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6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읽지 아니하시는 말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말씀하시고 책을 덮습니다. 책을 덮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말씀하시지 않아.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보복의 날에 오신다는 게 뭐냐면 재림의 날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근데 이 심판의 이 날을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5명하고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을 준비했지만 뭐가 없었답니까? 그 등에 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쫓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길 원합니다. 그 곳에 쓰려면 여러분 말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로 이 지속시키고 이 영향력 있게 만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여러분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노력한다라고 제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이게 다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